사사기 6장 12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또한 복음을 알아서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잘 보이는 곳에 두십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정통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말씀, 반복되는 말씀을 가르칩니다만 이단은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는 말씀, 한 번 정도 나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름의 해석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단 시간과 장소와 인물을 달리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패턴이 있습니다. 쓰임받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동일하게 그러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패턴이 있었는가,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부르심에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종교에는 상향식 종교와 하향식 종교가 있습니다. 상향식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을 해서 그 신의 마음을 알 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상향식 종교입니다. 하향식 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기 전에도 이미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상향식 종교일까요? 하향식 종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낸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향식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묻거든요. 목사님, 왜 기독교는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수행이 약합니까? 수행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은 어떤 종교에서 강하겠습니까? 상향식 종교에서 강하다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야만 알려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상향식 종교에서는 수행이 강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인데 우리의 모든 일들로 씻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것에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생활을 하다 보면 수행한 사람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점검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나를 알 것이냐, 주님께 칭찬받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점검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를 하고 나면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멘을 하다 보면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분들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복잡해진 것들이 점점 단순해지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던 내 연약한 부분을 점점 드러내는 가운데에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점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하향식 종교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셨을 때 뭐 하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느냐? 응답하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하란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죠. 모세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거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될 거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모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해서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누군가를 세우셔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이방 민족의 어려움으로부터 그 이끌게 하는 영적 지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쓰임을 받는 장면을 봐도 똑같습니다. 누가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볼까요? 사사기 6장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사기 6장 12절과 14절입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그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기드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뜨리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을 모아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도 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응답했을 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기드온을 통해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쓰시는가?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인생은 참 허무한 거야. 내가 이렇게 약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 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면류관 쓰는 날이지, 하나님께 위로받는 날이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날이지, 내가 주님께 열매를 들고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한 기대와 고백이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나도 쓰임을 받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귀하게 쓰임을 받네. 하나님이 거기에 두셔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네. 정말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점수 맞춰서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네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부르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때로 역풍을 통해서, 때로 순풍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응답함으로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들만 부르실까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실까요? 자,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부만 부르는 것 같다. 다 드셔야 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자신 있게 드십시오. 나는 일부만 부르는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나는 다 부르는 것 같다. 다 부르는 것 같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다 부르신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부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시나 어떻게 부르시나를 계속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왜 저는 안 부르셨습니까? 그랬을 때 아니야 너 이제 언제 불러서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데 부르심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쓰임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하고 사이에 넘어야 될 산이 하나가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산을 넘어야 돼요. 두려움이라는 산을 못 넘으면 주님의 뜻을 알지만 못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의 수명을 고려해도 이미 중년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큰아버지란 뜻이거든요. 이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미 안정적이고 이미 고향 땅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75세 때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흔쾌히 떠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중년을 넘어서 새로운 곳에 가야 되는데 내 체력이 허락할까? 내가 새로운 것에 적응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일어나는 일들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을 거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여기에 머물러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러나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적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을 넘습니까? 못 넘습니까? 넘었다는 거예요. 넘어서 하란 땅을 75세 때 떠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두려움을 넘는 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를 만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펄쩍 뜁니다. 자가 누구이기에 바로를 만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40년 동안 양만 쳤는데 자기의 황금기 때도 바로를 감당을 못했는데 어떻게 바로를 만나서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대등한 협상도 아니에요. 바로는 갑 중에 갑이고 모세는 을 중에 을인데 누가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60만 명도 넘는 사람들 이끌고 가겠다라고 명분도 없어 보이고 실익도 없어 보이는 일들을 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그가 두려움을 넘어섭니까? 넘어서지 못합니까? 넘어섰다는 거예요. 넘어섰을 때 애굽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원이 말하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작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때는 정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되어서 우리 싸웁시다 그러면 각 지파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12지파에서 다 보내줄 때도 있지만 다 안 보내줄 때도 많아요. 그럼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그 지파 사람이 사사를 할 때면 그 지파에서 더 힘을 써주는 거예요. 동양 사람이 사사를 하니까. 지금 기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지금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의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지파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유다 지파나 차라리 에브라임 지파 같이 크고 강력하고 싸움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두 번째는 제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영향력 없는 집안입니다. 므낫세 지파도 나 많이 안 도울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다 개인적으로 나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파도 작고 집안도 형편없고 나도 능력이 없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원이 두려움을 넘어섭니까? 넘어서지 못합니까?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또한 주님의 쓰임을 받기 전에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그때부터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데요. 이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건데, 믿음이 출중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나 믿음으로 콱 누를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도 아는데 믿음이 약간 작아서 두려움을 못 이길 때가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뭘 요구하냐면 자꾸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건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믿음을 가졌을까요? 믿음이 커지긴 커졌는데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제가 양털 뭉치를 놔둘 테니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믿음을 가졌을까요? 가지긴 가졌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한 번만 더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마당에는 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보여주세요. 그런데 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드온과 그의 부관이 미디안 진영에 갔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꿈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두려워, 이건 안 돼 라고 중간 결산하면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확인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믿음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두려움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요구하고 요청함으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 응답함으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생명문 교회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